인간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적인 꿈과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은 하루 동안 겪었던 신체적, 심리적 경험이 이제 모여서 자료화되어서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꿈입니다. 소위 개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경험하는 일반적인 꿈도 의미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은 신체와 정신의 그 리듬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또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꿈인데요. 영몽은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투시적인 차원의 꿈,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예시적 차원의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신구약을 통해서 그러한 특별한 꿈, 영몽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등을 보게 되면 그런 꿈과 환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 축복을 소홀히 한 에서보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그래도 장자권을 손에 넣었던 그 야곱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등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장자 축복권을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바꿨습니다. 오늘날에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성공만, 그것만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그 물질만을 욕심내다가 재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은 무형의 복이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것을 하찮게 생각을 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가요?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아직도 그래요. 이런 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 하면은 저는 심장마비 걸려서 천국 갈지도 몰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만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오늘 100만 원치 말씀 읽었어. 오늘 1000만 원치 기도를 했어. 그랬으니까 오늘 100만 원치 복을 받을 것이고 1000만 원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 아니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더 큰 평안과 기쁨,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하는 예비해 두신 복을 던져버리는 것, 차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에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형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그 무형의 복, 보이지 않는 그 복이 나중에 유형의 복으로, 보이는 복으로 야곱의 삶 속에서 그대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충남 예산에 가면 오가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 가정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어떤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자, 복을 받아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믿기로 한 거 정말 크게 한번 받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가 읍내에 있어서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그 영양실조로 인해서 수화마비에 걸린 그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진 그 아이까지 다 데리고 이제 교회에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아마비 걸렸던 그 아이가 교회 풍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 풍금을 쳐봤는데 음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서 연습을 하더니 언젠가부터 찬송가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반주를 그 아이가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서 그 연합 집회가 열리면 그 아이가 그 반주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금 목사님들의 격려와 기도로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간 그 아이는 나중에 음대 학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그 연세대학교의 나인영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 교수의 형님은 그 나원영 목사님인데 감리교 감독 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 여동생은 목회자 사모님이 되었고요. 복음은 믿음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는 협성대학 학장이 나왔고요, 하버드대학 치대 교수가 나왔고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 시골 한 여인에게 전해졌던 보이지 않았던 그 복음이 그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셔서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다가 그 육적인 축복까지 덤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장자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그것을 뺏어간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죠.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까지는 약 7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참 먼 거리죠. 지도도 없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사실 물어보고 싶어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없고요. 도망가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겠지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그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10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삶 10절에서 15절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획.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20여 년에 걸친 도피 생활과 그 과정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야곱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성취에 대한 보증, 그리고 야곱과의 철저한 동행을 보장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나온 야곱의 고달픈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개입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떤 용기를 줍니까? 아멘. 본문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절에서 15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자손대대로 야곱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객지 생활 속에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16절에서 22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생명의 산 16절에서 22절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 야곱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였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 한 첫 마디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신비한 체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나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베개를 세워 표적을 삼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살인 위협의 두려움이나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 술수와 관계를 꾸민 야곱의 이전 모습에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실패했다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집에서 귀하게 자랐던 야곱이 언제 밖에서 그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곁에 없는 그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새 힘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아무리 환경이 나빠져도, 아무리 마음이 쓰리고 아파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영과 육의 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그 특별한 꿈을 꾸어야만,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한국 교회가 항상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신학자 중에서 어떤 일부가 한국 교회의 이제 물량주의나 아니면 기복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적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진다면 그 새벽에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나놓고 비는 그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몰입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하고 간구해야 할, 받아야, 누려야 할 복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에게 계속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구하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저 자녀는 잘못됐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아저씨가 나오니까, 아저씨, 옆집에서는 누구인데요? 제가 지금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부모님께는 미안해서 손을 벌릴 수가 없네요. 아저씨가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옆집 아저씨는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그 부모는요, 창피하고요, 화가 날 거예요. 부모에게 말만 하면 필요한 것을 줄 텐데 분명히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자녀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 육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적인 것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장자권 축복, 영적인 축복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